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다 하신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은혜 안에서 새 마음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은혜에 대하여 무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일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육신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따라 심고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지난 시간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해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린도전서를 더 살펴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4개월 동안에 걸쳐 우리가 확인한 요점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말의 지혜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오직 이것,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이 진술을 뒤집어서 보면 말의 지혜로는 좀 더 폭을 넓히면 인간의 것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뿐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자신의 말의 지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다. 그렇게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볼 때에 오늘날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해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말의 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누구는 베드로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는 이 치명적인 문제가 오늘날에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점을 짚어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할수록 고린도전서 1장의 전체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게 다가왔고,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가르쳐주는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중반까지는 살펴보고 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할 때에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장부터 구체적으로 진술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 내용까지는 살펴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에서 사도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라고 진술하여서 앞에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자기 진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사실 이 내용은 교회에서는,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말씀의 일꾼들을 교회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이 내용으로 취해야 한다. 참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다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일꾼들은 사실은 이 반차를, 제가 감히 반차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날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이 시대는, 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대략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에서는 우리가 너무 멀리 있다. 목회자로서의 그 사역에 있어서 중심이 그만큼 흐려져 있다. 이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그 결과, 또 그 열매를 생각해 보는 것은 사실은 두려운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2장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사항을 짚고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의 말씀은 말씀 사역자들에게만 필요하고 성도분들께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말씀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말씀의 일꾼들에게 직접 연관된 내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신자분들께는 직접적으로는 관련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크고 중대한 문제라고 여겼기에 한 번은 짚고 가야만 했습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말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분들께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선은 믿음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졌는지, 구원 얻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에게 임했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자신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중대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렇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이 기준으로 믿음의 내용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2장 5절에서 볼 내용인데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 말씀으로 이 점을 배워야 하고 또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속한 거짓 믿음으로 평생을 허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끝내는 영원한 심판의 형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위험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바울 사도였기에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하고 가야 하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사역자용 말씀이 따로 있고 신자용, 성도용 말씀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어느 부분은 일꾼용, 어느 부분은 신자용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어떤 은혜는 사역자용, 어떤 은혜는 일반 신자용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그 본질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역자용 선물과 신자용 선물을 따로 마련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목사가 받을 은혜가 따로 있고 일반 신자가 받을 은혜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전 시간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가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일종의 지어낸 이야기를 꺼내 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더 두렵고 떨리는 심정인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가 받는 은혜이고, 이렇게 분명히 신자들이 받는 은혜와 목사들이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제가 직접. 그건 목사들이나 받는 은혜이지 성도들이 받는 은혜는 따로 있다는 식의 내용이 분명했습니다. 그 당시 대화의 흐름으로 볼 때 제가 잘못 들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슨 신학에 관한 토론이 아니었고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 구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와 언약 백성에 관한 말씀을 놓고서 대화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던 것은 만약에 은혜가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로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통해 먼저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 목회 사역의 기본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여겨왔던 저로서는 만약에 그건 목사가 받는 은혜지 이런 식으로 되어버려지면 이건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혼란을 저로서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목사가 받을 은혜가 따로 있고 성도들이 받을 은혜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받을 은혜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도 성립이 됩니다. 사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다른 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받은 은혜는 따로 챙겨놓고 일반 일꾼들이나 성도들에게 베풀어야 할 은혜를 전하기 위해 서신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아무 제재 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는 버젓이 이런 구분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도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은 매주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목사가 받을 은혜와 성도가 받을 은혜를 구분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에 의한 설교는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구조 속에서 전개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따로 있다는 주장 자체가 지니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일까요? 목사가 받을 은혜가 있고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따로 있다. 이런 개념은 목사가 받는 은혜는 그만큼 받을 능력이 있어서 받는 은혜라는 것이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는 그만큼 감당 못하니까 자기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받는 은혜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진술하는 내용과 정면 대치가 됩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고린도전서 2, 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세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요점만을 좀 짚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은혜가 따로 있다는 식의 개념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주체를 사람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건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2장 1절에서 사도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진술하는 말 속에, 이 구절 속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주체가 성도, 그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점이 이미 드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는 주체가 사람에게 있다면 사도도 얼마든지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쯤 하겠습니다. 앞으로 살펴갈 내용이니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나 우리가 그가 기록하여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나 이건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은혜가 동일하지 않으면, 그래도 다른 은혜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여러 번 지시고 여러 번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나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한 번 죽으시고, 또 일반 신자들이 받을 은혜를 위해서 또다시 죽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받는 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근거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혜가 있다면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여러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도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목사가 받는 은혜와 성도가 받는 은혜가 같을 수 없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니, 목회자와 일반 성도가 어떻게 똑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구분이 상식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인데, 이 점은 저도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신앙 연륜에서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깊이에서나 같을 리가 없고, 그렇게 다른 만큼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도 다르다고 보는 것이 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목사가 받을 은혜가 따로 있고 성도가 받을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이 오히려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정에, 현실에 더 맞는 이야기임에 틀림없는 것 같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제 교회 안에 쉬운 설교, 설교는 쉬워야 된다. 성도가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설교.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주장이 현실 속에서 득세해 온 것이에요. 예. 말씀 사역에 있어서 이런 견해, 이런 주장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쩌면 이런 흐름을 따랐다고 볼 수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설교는 쉬워야 돼.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쉬운 설교, 쉬운 말씀, 듣기 좋은 설교, 듣기 좋은 말씀이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까지 뒤덮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런 주장, 그래서 그렇게 펼쳐지는 설교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21세기까지 오늘날까지 뒤덮은 그런 주장의 교회를 뒤덮은 거예요. 그러한 결과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 될 듯 싶습니다. 믿음의 기초,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어느 하나 온전한 것이 있을까요? 그만큼 잘하고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한마디로 하자면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죄사함의 은혜에 있어서 목사용 은혜가 따로 있고 신자용 은혜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의 분량에 있어서 말씀의 일꾼과 우리 성도들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받을 은혜가 따로 있고 성도들이 받을 은혜는 따로 있는 겁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리되지 않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입장의 불분명함이 말씀은 쉬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되면은 노예가 된 듯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짚어드려왔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쉽다라고 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겁니까? 쉬우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구나. 죄 없으신 그분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 죄값이 완전히 정산됐구나, 처리됐구나. 내가 그 은혜로 내가 이제 율법의 그 정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여러분, 내가 그러한 구원받은 신자라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요. 말씀이 쉬워서 쉬운 말씀에 의해서 나는 깨달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요. 고린도전서 2장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성경 안에서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을 어떻게 신구약을 통일성 있게 일관된 말씀의 그 언약의 흐름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주시는 말씀의 구약적 배경과 신약적 성취와 이런 관계를 훈련받고 신학적으로 기초를 받은 말씀의 일꾼들은 그 본문이 나타내는
말씀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풀어주는, 그것도 성령님을 오직 의지해서 준비하여 전하는 것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증거하고, 그 증거하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그래서 성령님의 증거에 의한 믿음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오직 그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본인이 받은 어떤 그 내용의 풍성함에 우리 성도들이 미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감안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 구하고 의지하는 것과 이런 내용과, 목사가 받을 은혜가 따로 있고 성도가 받을 은혜가 따로 있다라는 이런 이런 차원에서의 구분은, 이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의 현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개념과 이런 논리에 의해서 설교는 쉬워야 한다.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여기에서 다 고린도전서 1장이 그렇게 중요시하게 제시했던 문제, 말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죠. 말의 지혜가 시쳇말로 판을 치는 거죠. 저는 이 문제가 그야말로 본질적인 문제라고, 이 시대에 본질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우민정책. 우민정책이 뭡니까? 백성들을 지혜롭게 만들면, 똑똑하게 세우면 안 된다. 오히려 어리석게, 무지하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세 가지 정책을 대표적으로 스크린, 뭐 영화 같은 것으로, 스크린, 영화 같은 것으로 백성들의 혼을 빼앗고, 스포츠, 운동 이런 것으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그런 거 즐기게 만들고, 이거 몇십 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이게 다 스크린, 스포츠, 그 S로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 성과 관련된 이 더러운 문화를 아예 정책적으로 삼은 그런 그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골자는 우민정책인 거예요. 백성들을 똑똑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들려 나왔어요. 신자들을 많이 가르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스러운,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씻음 받아야 할 교회의 이런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면 머리만 커져서, 아니 왜 가르치면 머리만 커집니까? 잘못 가르치고 다른 뜻으로 인해서 가르치니까 머리가 커져서 그야말로 그 말대로 버릇없는, 대들기만 하는, 제가 좀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사실은 다 결부가 된 겁니다. 이 말씀은 이건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접하게 되는 배경이 우리의 현실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말씀의 지식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해 주시고, 이 본문이 제시하는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주어지는 우리가 은혜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방식에 대해서
정립할 수 있는, 확립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놓고서도 우리의 탐욕은 무서울 정도로 발휘되고 있는 우리의 지난 현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너무나 무지하고 악한 우리의 그 죄악됨을 자복하고 고백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러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단으로 삼는, 교회를 수단으로 삼는 죄악을, 우리 안에 이미 개입되어 있는 이런 죄악의 실상을 가르쳐 주옵시고 드러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그 말씀을 수단 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무슨 신앙 경력에 의해서나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님을, 오직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지닌 믿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같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귀한 것임을 우리가 바로 깨닫도록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 믿음의 작은 행보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지, 그로 인해 하나님을 우리가 더 풍성히 섬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그만큼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감사함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 병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하는 우리 지체들, 그 형편을 눈동자 같이 지켜 주옵시고,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가족 위에도 하늘의 놀라운 위로의 은혜가 임하는,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